우리 자기 자신에게 또 곁에 있는 분들에게 좀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하고 이렇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즘 이제 그 내비게이션이란 게 나와서 아주 편리한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 이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낯선 곳에 가면 조금 이렇게 곤혹스러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흥강사 목사님이 지방에 이제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셨어요. 한번 이제 가보지 않은 그 도시이기 때문에 가서 한참을 좀 이렇게 헤매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은 예배 시간은 이제 뭐 얼마 남지 않고 해서 이제 급한 마음이었는데 길을 찾고자 그 길가에 있는 어떤 이제 어르신한테 노인분한테 물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이 지역에 처음 와서 그런데 여기에 중앙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인지 조금 이제 퉁명스럽게 화를 내면서 아니 뒤에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교회를 이제 알게 되었죠. 목사님 이제 감사한 마음에 어르신 혹시 저녁에 조금 후에 이제 예배가 시작되는데 시간이 좀 되십니까? 물었더니 뭐 시간은 뭐 있는 것 같은데 이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시면 어르신 저한테 길을 알려주셨는데 저녁에 이 중앙교회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오시면 천국 가는 길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르신이 벌컥 화를 내면서 아니 뒤에 있는 교회도 모르는 놈이 무슨 천국 가는 길을 안다고. 여러분 요즘 길 잘 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진실이 있고 또 의가 있고 생명에 있는 길을 걸어가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물론 이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 예비하는 자,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만이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게 이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란 말인데요. 주인 혹은 이제 임금, 왕 이런 뜻입니다. 적어도 신앙의 그러한 길에 들어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입술의 고백으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 아니라 주인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또 내 인생의 왕은 나 자신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여기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처럼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그 길을 걷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89주년 지나고 90주년 또 100주년을 향해 그리스도의 오시는 그날까지 위대한 교회가 되기 위한 우리 교회에 나갈 바, 또 함께 여러분이 발맞춰가는 여러분의 삶의 믿음의 삶에 과연 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삶이 무엇일까? 오늘 저와 함께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은 먼저 주목할 것은 이 세례 요한이 출현할 때의 그 시대 상황을 1절과 2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7명의 그 사람들의 리스트가 등장을 합니다. 그 당시에 정치 종교의 지도자들이죠. 제일 먼저는 누가 등장합니까? 로마의 최고의 권력이었어요. 가장 이제 그 힘을 가진 사람이었죠. 자, 그리고 그 힘을 위임받은 자인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로마가 세웠지만 어쨌든 이제 허수아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분봉왕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죠. 헤롯과 빌립과 루사니아 이런 이제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런 정치의 어떤 권세를 휘두른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지키던 유대교의 최고의 지도자 누가 나오죠? 안나스와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이름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 7명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와 종교의 최고의 지도자들이에요. 하늘을 나는 새들을 그렇게 이제 떨어뜨릴 정도로 아주 세도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하필이면 누가가 왜 이 사람들 7명의 이름을 이렇게 등장을 시킬까?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인 세례 요한이 등장하기 전에 그럼 바로 세상의 본질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본질이 뭘까요? 우리가 그냥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힘이에요.
힘이 있는 자가 행세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 등장하는 7명은 전부 다 자기가 가진 그 힘과 권력으로 스스로 큰 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자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좀 성급하지만 우리 교회가 어떤 곳인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신자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답이 나와야 되죠. 그것은 바로 십자가 그늘 아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 자신이 작은 자임을 깨닫는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욕망 속에 큰 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십자가 그늘 아래 나와보니까 내 안에 정말 이 큰 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망이 너무 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오직 우리는 주의 은혜로 사는 자인 것을 체득해내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닌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마포교회가 작은 자들의 모임이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갈급함을 가지고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후에 이 세상의 정황을 이제 그렇게 언급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를 합니다. 자, 2절 후반부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죠? 빈들에서 사갈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에 있는 디베로를 비롯해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 리스트를 소개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큰 자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많은 수단과 방법과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수단과 방법과 능력으로 내 인생을 경영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또 다른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늘에서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에게 주시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빈들, 곧 광야에서 있는 세례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 빈들과 광야는 상징적으로 결국은 모든 것이 없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내가 의지할 것도 없고 기댈 것도 없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 상태를 빈들,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난 후에 어디를 통과하게 했죠? 아시면서 대답을 안 하시네요. 광야, 빈들 통과하게 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을 통과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택함받은 너희들은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기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회와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왜 빈들과 광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놓으실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뢰하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하나님께서 빈들로 교회를 몰아넣으시고 신자를 그 광야로 세워놓으실 때는 이제는 제발 너희들이 나만을 바라봐라, 나만을 바라볼 때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살리는 그 말씀을 하늘에서 내 입에서 떨어뜨려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디베로를 비롯해서 세상의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구가하는 자들에게는 말씀을 주시지 않은 것이고, 빈들, 그 외롭고 고독하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그 세례 요한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살리는 그 하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와 신자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단순해졌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빈들에 서 있는, 광야에 서 있는 이 세례 요한처럼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임하고 신자인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주의 길을 가는 자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좀 묵상하길 원합니다. 자, 5절 말씀 중심으로 봅니다. 이사야 예언인데요. 자, 5절 보시면 첫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했습니다. 먼저 주님이 주의 길을 가는 자들에게 메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말들 중에 그런 말들 있죠. 골이 깊이 패였다, 이런 말들을 쓰기도 하죠. 아니면 불신의 골이 깊다, 마음의 골이 깊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말입니다, 마음이 상하면요, 그게 너무 깊어지다 보면 마치 골짜기가 패인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골짜기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골짜기를, 상한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하루에 한 차례씩 이렇게 물이 동하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이 있더라도 낫는 그런 기적의 연못이었죠. 근데 그곳에 주님께서 가셨을 때 38년 된 병자가 거기에 누워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이상한 질문을 하세요. 아파서 지금 누워서 어떻게 하든지 병이 낫고 싶은 그 사람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물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낫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죠. 내 사정을 얘기하면서 그가 그 안에 있는 마음의 그 상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골짜기를 얘기하고 있죠. 적어도 내가 이 베데스다 연못에 올 때 내가 낫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왔겠습니까? 나도 낫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병 가운데 내가 이렇게 쉬는 많은 가운데 이제는 나는 그 희망조차 소망조차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더 보십시오. 누구 하나 나를 지금 돕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요,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셨을 것 같습니까? 먼저 이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보신 것 같아요. 먼저 그 사람에게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이제는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을 보신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는 그 안에 있는 원망의 마음이죠. 누구 하나 내 사정을 지금 돌아보지 않고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그 마음에 있는 깊이 배인 그런 상처를 보신 것 같아요. 또 더 나가서는 분노죠. 아니,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하게 잘 살아가고 했는데 왜 나만 하필 이렇게 38년 동안 이렇게 고생스럽고 저주스러운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에게 우리 주님이 다른 말씀 하시지 않습니다. 다른 말씀 하시지 않고 단호하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 안에 있는 이 마음의 골짜기, 안 된다는 그 고정관념, 내 마음에 있는 이 원망의 마음들, 내 인생을 저주스럽게 바라보는 그 마음들에서 네가 일어나서 그 수렁에 빠져있지 말고 너의 발을 암사슴의 발같이 높은 데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일어나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 가운데 골짜기 없는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에는 어떤 골짜기도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그러면 아니 계신 줄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살아오시면서 신뢰하던 사람에게 배반의 칼날을 내 가슴에 심장에 꽂힌 그런 아픔이 있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안 한 건 아닌데 정말 열심히 해봤는데 때로는 실패했던 그 경험들이 내 심장에 아로새겨진 상흔으로 남아있는 것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는 내가 회복이 가능할까 하는 그런 인생의 깊은 회의, 또 절망의 골짜기 수렁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것들이 너무 구조화되고 체질화되면 내가 나를 학대합니다. 나는 원래 그래. 나는 인생이 하는 일이 그렇지 뭐. 나는 구제불능이야. 누가 나를 쓰러뜨린 것이 아닌데 이 마음의 골짜기로 말미암아 자기 스스로 쓰러지게 되죠. 근데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골짜기를 그냥 두면 안 된다.
너희들이 너희들 자신을 신뢰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만은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곁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내가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마음에 있는, 너희들의 심령에 있는 골짜기를 메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골짜기가 있든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골짜기가 메워지고 주의 길을 가고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두 번째가 뭡니까?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낮아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큰 산과 작은 산은 높아진 마음,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대신 겸손해라,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란 존재가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고유한 의미와 가치를 찾기보다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를 해서 자꾸만 나를 확인하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게 있으면 내 마음 안에 큰 산과 작은 산을 자꾸 쌓아 올리려고 하죠. 그래서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큰 산과 작은 산을 만들고요. 이 지식이라는 것이 원래 내가 부족합니다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지식인데, 조금만 아는 게 있으면 그 지식으로 또 큰 산과 작은 산을 우리가 쌓아 올리죠. 또 권력이든지 명예든지 심지어는 내 자식조차도 내가 교만한 이유가 되는 그런 조건들이 되는 것을 봐요. 심지어는 믿음조차도 그렇죠. 믿음조차. 여러분, 참된 믿음이 뭘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보니까 우리의 그 작음,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피조된 우리가 정말 티끌과 먼지와 같은 자입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거든요.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는 기도를 내가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럼 내가 내 눈에 보기에 기도 별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이고, 저 인간들은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세상에 기도도 안 하고 살 수 있나. 내 마음속에 큰 산과 작은 산을 만들죠. 또 주신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배우러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열심 너무나 큰데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에게 있는 열심으로는 당신의 그 열심을 채울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을 깨달으란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있다 보면은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서 내 열심을 가지고 큰 산과 작은 산을 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그렇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는 어디까지 높아지려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어요.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처음에는 아주 작은 자였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왕을 만들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을 때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함을 알고 큰 진보다리 뒤에 숨어서 그렇게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의 위치에 올라보니까 내가 좌로 가라고 하면 사람들이 좌로 갑니다. 우로 가라고 하면 우로 갑니다. 그때부터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결국엔 나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조차도 하나님, 당신이 그렇게 하시는 것은 온당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어디까지 낮추셨습니까?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에케노센이라고 해서 완전히 비웠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정도로 낮추셨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높은 산과 작은 산을 믿음으로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되는 자리는 우리가 그 그리스도 예수의 겸손한 마음을 배울 때 품을 때에 은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큰 산과 작은 산을 낮추고 우리 마음에 겸손하신 주님의 마음을 품어 주의 길, 주의 구원하심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그 다음에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9번 것이 고다지고 얘기했어요. 마음을 굳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굽어졌다는 것은 마음이 심히 삐뚤어지고 왜곡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되어지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사실을 사실로 볼 수 있는데 내 마음이 굽어지고 비뚤어지면 사실을 사실로 보지 못하고 내가 보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보게 되는 것이고 내가 듣고자 하는 대로 듣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인지의 왜곡이라고 하는 거죠.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관점이 문제고 내가 보는 마음의 심령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십시오. 깨끗하게 보지 못하잖아요. 진실을 보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에 대해서 토를 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일을 선한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든지 올무에 걸게 하려고 하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이미 굽어져 있기 때문에, 비틀어져 있기 때문에 신앙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더 이상 완고해지고 완하게 돼서 어떤 것도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바리새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가 언뜻 그런 모습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제 가운데서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은혜,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면서 어떤 여인이 300데나리오나 더하는 그런 향료컵을 가지고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씻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가룟 유다가 등장해서 아주 거룩한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왜 허비를 합니까? 소비를 합니까? 가난한 자들을 주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까? 드러나기엔 괜찮죠. 그러나 이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본심이 다른 데 있다는 거예요. 드러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내 안에 불의가 있는데 그 불의를 보지 못하고 오히려 나만이 의로운 사람의 모범인 것처럼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자기 안에 거짓과 사술이 가득한데 나만이 진실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굽어지고 비틀어지고 왜곡된 심령을 가진 우리의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굽어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됩니까? 아시다시피 은 30냥에 우리 주님을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이 은 30냥은 120데나리온, 그 당시에 종을 사서 하루에 품삯이 바로 이 은 30냥입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님이 이 가룟 유다의 굽어진 마음, 비틀어진 왜곡된 마음에서는 하루의 품삯으로, 종의 품삯으로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굽어져 있으면 하나님이신 그 놀라운 은혜조차도 은혜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은혜를 우리가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왜곡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굽어져 있습니까? 은혜를 은혜되지 못하게 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굽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십시오. 주님,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굽어지고 비틀어진 것이 있어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굽어진 것 바르게 해주십시오. 똑바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주의 길을 가게 하시고 주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보게 해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 굽어진 것, 비틀어진 것을 바르게 하여 온전한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제일 마지막이 뭐라고 되어 있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평탄케 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만 묵상하는 게 아니고 목사다 보니까 때때로 제가 눈으로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되어집니다. 가끔 이제 길을 가다가 보면 도로 공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도로 공사를 할 때 보면 이제 우리가 본 것처럼 뭐 낮은 곳은 메우기도 하고 높은 것은 깎아내기도 하고 또 굽어진 것은 이제 바르게 하기도 하는데 제일 마지막 작업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길을 내었다면 평탄케 하는 거죠. 울퉁불퉁한 그 길을 평탄케 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아스팔트, 아스콘 같은 것을 깔아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편리하게 원활하게 다니도록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들을 만지실 때 똑같더라고요. 하나님이 당신의 구원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구원을 전파하고 전가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는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마음에 있는 울퉁불퉁한 험한 것들을 평탄케 하는 작업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어린 나이에 목회를 이제 시작을 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교회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횟수를 세어보니까 이제 29년째예요. 근데 제가 발견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정말 모자람이 없어요. 어떤 것도 모자람이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믿음의 역사도 나타나고 누구보다도 더한 열심이 있어서 맡겨지기만 하면 그 일을 정말 자기의 몸을 불사르는 것처럼 그렇게 충성을 다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요, 꼭 그 험한 것들이 해결이 안 된 분들이 계세요. 거친 말과 거친 행동과 거친 성정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시험을 들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온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와 신자들에게 마지막에는 험한 것을 평탄하게 하는 일들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우리의 말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됩니다. 정말 말에 대해서 잘 분별하셔야 돼요. 탈무드에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있더라고요. 어떤 동네 동리에 여자분이 한 분 계셨는데 성격적으로 원래 남의 험담을 하기를 아주 절개하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 번은 이분이 또 험담을 했는데 그게 정말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그 일에 대해서는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 말에 있는 아주 그 지혜로운 노인한테 찾아가서 자초지정을 얘기하고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지혜로운 노인이 보퉁이를 하나 보따리를 내놓는데 그 안에는 새 깃털이 가득 들어있는 보퉁이를 하나 내놓고 당신이 지금 나가가지고 집마다 그 깃털을, 새 깃털을 집마다 그 문 앞에 두고 돌아오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이제 보퉁이를 들고 이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문 앞에다가 새 깃털을 다 두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니 이번에는 그 노인이, 지혜로운 노인이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가가지고 그 깃털을 다 수거해 오세요. 가지고 오세요. 근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바람에 다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근심이 가득하여서 수색이 찬 얼굴로 이 노인에게 와서 제가 가봤더니 새 틀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노인이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당신이 험한 말을 한 것, 당신이 남을 폄하한 말들은
이 새애기들처럼 다 날아가서 더 이상은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터무니없는 모함이나 남을 비방하고도 전혀 신앙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 이거 자기 자신이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험한 것들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반듯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으면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세우고 싶습니다라고 했으면 내가 세우는 말과 세우는 행동을 해야 진실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나는 세우겠습니다 하는데 허무는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미 거짓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심령 안에 험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거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이 험하고 거친 것들을 만지시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마지막 남은 그 험한 것과 거친 것을 주님이 깨끗하게 원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구원하심을 보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구체적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는 교회의 비전, 나의 비전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의 비전부터 시작해서요. 그래서 한 3주 동안 예비 작업, 준비 작업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이 종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그건 당신의 것이에요, 교회의 것이에요 라고만 이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남긴 인생에 정말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 비전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때로는 메우러 가실 때 메우고 낮추라 하실 때 낮추고 바르게 하라 할 때 바르게 하고 평탄케 하라 할 때 평탄한 일을 여러분이 애쓰고 수고하신다면 오늘 6절 말씀 보시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의 산업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구원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발견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